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78편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진술하면서 시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시편 78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땅에서는 만나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즉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안 했지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때로는 의심했어요. 때로는 거부했고 때로는 반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36절에서요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라고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기서 아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상대방을 이렇게 꼬드긴다 그러죠. 여러분, 꼬드기고 부추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분명히 믿어졌을 텐데 그들의 초점은 언제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요, 목이 마른데 물은 어디서 나오겠냐 이렇게 타령하죠. 물이 나온 후에는 뭐라 그래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불안해합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따지죠. 이런 모습을 두고 본문 37절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성실한 태도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제 인생의 어느 날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인생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모든 인생이 다 겪듯이 제게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초기에는 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절박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일도 나는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김밥 한 줄 못 먹는 저, 또 햄버거 하나 안 사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만약에 쫓겨나게 된다면 나는 내일 잠은 어디서 잘 수 있을까 두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어요.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존이라는 것은 저에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소원은요, 지금 200만 불짜리 집에 살다가 300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요, 평생을 살아왔던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신세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요. 이스라엘의 불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어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요, 오늘 반석 가르실 수 있어요. 내일은 만나 내릴 수 있어요. 모레는 메추라기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의지를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지금 여기 계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신실한 분이시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도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꺼내놓고 끝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지금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구원의 언약을 제 인생에 허락하신 이후부터 제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넘어지고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은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기적은요, 먹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기적은 렌트비가 밀리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요, 제가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정함도 신실함도 없는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저의 기적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신과 불성실을 일삼아도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본문 38절처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을요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시인의 마음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바로 앞 구절까지만 해도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함이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쭉 말하다가 갑자기 38절이 되면 그러나 그는 긍휼이 많으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제 이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을 했죠. 여기서 긍휼이란 어머니의 태,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 그 단어로부터 파생된 표현이에요.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려요. 멸망을 가로막고요, 진노를 돌이키세요. 분노를 쏟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때로는 반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백성인 이유는요, 본문 39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육체이고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다 품어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요,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자신의 태에 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인생의 돌, 모든 죄와 저주와 고난의 모든 아픈 것들을 가로막아 서셨고요,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고 그것을 대신 맞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악자이든지 상관없다는 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거대한 문제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흉악한 죄인이라 해도, 그러나 그는 긍휼이 많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쳐다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 갈라져야죠. 반석 갈라질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며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참으로 믿고 참으로 따라가며 참으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그는 긍휼이 많으신,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은 우리에게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고난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러나 그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십자가 언약의 신실함 위에 마음을 정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광야처럼 배고프고 목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요, 반석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땅에서는 만나를 거두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부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최고의 기적, 십자가의 예수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고난길 같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미 십자가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